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 본성입니다. 어제 우리는 개별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개별성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개별성은 이웃들과 연합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걸 개별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은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란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은 하나님과 연합을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인격적 본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별성이 나를 고립시키고 밀어넣는 힘이라면 인격적 본성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연합하도록 지어진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한 화합이 아니라 인격적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기준으로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삼위일체적 연합이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연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더 친해져라, 더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격적 본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너무 신비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 보이는 작은 섬은 사실 엄청나게 큰 산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인격적 본성은 이렇게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과 같습니다. 그 작은 섬 밑에 광대함의 깊이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자신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창조신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빙산을 작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이 배가 부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딪힌 빙산에 그 물속에 잠겨있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빙산이라고 말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10%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80%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할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깊은 곳,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느낀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부분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생각에 그 한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 본성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묵상하다 보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것이죠. 탕자가 유산을 받고 떠나가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냥 아버지, 그 실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그 주염염을 먹을 때 아버지의 존재가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곳에서 종으로라도 살면서라도 아버지한테 가게 되면 아버지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그때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신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그 탕자에게 찾아가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편적인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잼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개별성이 자연인의 특성인 것처럼 인격적 본성은 영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주님은 결코 개별성이나 자주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오직 인격적 본성으로만 설명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격적 본성은 영적인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날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만 영적인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믿지만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사람, 인격성을 가지게 되면 다른 인격과 수렴할 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렴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고받음으로써 그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개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개별성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 사람 안에 내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하나가 되심으로 그분의 인격의 완전하심, 사랑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를 만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맞출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한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다면 당신의 인격적 본성의 실제적인 참된 속성이 하나님께 당장 응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 본성을 자유하게 하시며 개별성을 승화시킵니다. 승화의 요소는 사랑이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헌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리 양도는 자기의 존재의 개별성을 깨부수는 일입니다. 깨부수고 그 속의 인격성이 나와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개별성이라면 주님, 제 중심은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격적 본성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내 권리를 양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 본성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닫혔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나를 내어줄 힘이 생기고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격적 본성입니다. 이 인격적 본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묵상을 아무리 봐도 묵상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 묵상을 계속 읽다 보니 또 뺄 게 없어요. 그러자니 이 설명을 또 다 하자니 너무 길 것 같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인격적 본성과 이 개별성의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질문했는데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 본성을 가지고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연합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자면 이 인격성은 사랑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 이웃과 하나 되려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사람의 본성이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사람의 본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과 사명은 하나된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란 나의 인격적 본성이 다른 인격적 본성과 친교를 나누게 되면서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말합니다. 나의 인격적 본성과 다른 인격적 본성이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것. 우리 지금 공동체가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하나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